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루를 열게 하셔서 큰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일주일에 힘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우리 주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으리 일세 영생 허락하나스 의심 가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한 주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의 맡기네요. 사랑의 등천을 듣는 중에
약하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 주님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영광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나길게. 내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산성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원들게 발을 드셨네.
크신 은혜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위한 계획이었음을 알고 감사드리며 또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이 혼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역사의 주권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사오니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편에 서게 하시고 모든 것이 끝이 날 때 주님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땡스기빙 주간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무척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을신년스럽다라는 말이 있죠. 좀 분위기가 좀 밝고 따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교인 성경 쓰기 대회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적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16장인가 17장을 적고 있는데 이제 빨리빨리 적어 가야만 이제 순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막 40절, 50절 되니까 갑자기 막 열이 올라오고 이러던데 그래도 적어야죠. 적어가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간 안에 적어서 공책을 내시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아부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및 야외 식사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아마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겠죠. 같이 오셔서 교회 야외에서 여러분 선물 교환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같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등부 겨울 수련회 유스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월화수 줌으로 합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많이 좀 이 온라인 행사에 참여하게 하셔서 좀 은혜 받고 또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달력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러분들 달력을 교회 오시면 픽업해 가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달력을 여러분 꼭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회협력회 모임이 오전 9시 15분 모임이 있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옛날 우리 부모 세대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죠. 보릿고개.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것들이 이제 거의 떨어져 갈 때쯤 봄이 오면 이제 보리 추수를 해야 되는데 보리 추수를 하기 직전, 그러니까 가을 추수한 것들이 먹은 것이 거의 떨어져 가고 먹는 것이 떨어져 가고 보리 추수를 하기 직전, 그때가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는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는 의뢰히 우리가 굶는 시간이다, 고통의 시간이다, 견뎌야 할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익숙해져라. 고난은 우리가 익숙해지는 시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나 맥추절에 이제 밀보리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추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포도 추수를 할 때까지 그것이 계속 추수를 하게 되는가 하면 또 포도 추수를 한 게 너무 잘 돼가지고 포도 수확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다시 밀보리를 파종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갭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추수할 수확물을 주신다. 그래서 공백이 없는 추수를 주신다. 그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은요, 쌀이 넘쳐납니다. 물론 쌀을 그만큼 많이 먹는 인구가 줄어서도 그렇지만 그만큼 쌀의 품종이 개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의 품종이 개량되었죠. 그래서 똑같은 땅의 면적에 벼를 심어도 더 많은 수확물을 얻어서 이제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양의 쌀을 수확하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즘은 농촌은 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죠.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거기서 오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딸기라든지 뭐든지 사시사철 계절이 없이 이제는 수확을 하게 돼서 이제는 농사를 하는 농부가 아주 고급 차고를 타고 다닐 정도로 부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조상들이 이걸 본다면 개탄을 했을 겁니다. 야, 저런 방법도 있구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라는 것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생각이 발달하면서 발견하게 된 결과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셀폰이 처음에 모토로라, 여러분 모토로라 플립폰 기억나시죠? 열고 닫는 전부 모토로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노키아라는 제품이 나왔죠. 핀란드가 생산지였는데 이게 노키아. 그러다 지금은 뭐만 남았습니까? 삼성과 아이폰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폰이 단지 전화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폰 속에다가 뭐 음악도 다운받고 카메라 역할도 하고 비디오 역할도 하고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다 경험할 수 있는 이제는 전화 이상의 엄청난 아이디어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이제는 획기적으로 변화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구할 때 그 구자가 입구자죠. 입구자.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인구라는 단어를 만들 때는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 마치 그 흥분에 그 줄줄이 나온 그 자식들처럼 아주 먹여 살려야만 되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밥을 먹여야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인간의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남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기회만 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것이 옛날엔 그것이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장점이 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어떤 생산을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보면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그것이 처음엔 중국의 짐이었습니다. 얼마나 중국은 인구가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많은 인구가 중국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코파이를 팔아도 초코파이가 몇 개입니까? 중국 사람이 하나씩만 먹어도 이게 10억 개입니다. 10억 개. 저는 우리 한민족이 만든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이 저는 초코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를 가보니까 남미든 아프리카든 어느 나라를 가도 그 사람들에게 무슨 콜라나 피자 그보다 더 좋아하는 열광하는 식품이 바로 상품이 바로 초코파이. 최고의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중국이 10억이라는 인구.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일제히 한번 공중에 붕 떠서 쿵 하고 이렇게 한번 펄짝 뛰면 지구가 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중국이라는 사람의 그 인구의 그 숫자가 부담스러운 사람,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 아이고, 저것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세계의 큰 시장이 되고 세계의 생산의 공장이 되게 되는 아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반드시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길이 모든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지혜를 구하고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죠. 콩두유. 그 콩두유를 개발한 그 사장님이 어떻게 그 콩두유를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랬습니까? 특세에, 새벽기도 특세, 연초 특세에 가서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은혜 받는 순간 콩하고 우유하고 섞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콩두유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이 하늘을 나는 원리는 원래 존재한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지금에서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하늘을 나는 원리는 있었는데, 그 원리를 이제야 발견을 해서 비행기라는 것을 우리가 타고 사람들이 이동하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는 비행기를 타기 싫어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뭘 만들었습니까? 하이퍼루프를 고안하고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비행기보다 빠르게 바다 위를 진공관을 통해서 이제는 열차들이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already 존재하게 만든 원리인데, 그걸 이제서야 사람들이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인 어떤 발명을 할 때, 어떤 논리를 발견해낼 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이 세상의 모든 걸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그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생각이죠. 사람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케 하신 것이고, 그 원리들을 살면서 과학을 통해 발견해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뭐로 만드십니까? 흙으로 만드시죠. 처음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신화 같은 얘기,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그게 정말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사람은 정말 흙의 성분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과학의 발달로 밝혀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와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실제로 그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서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가 없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실제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건 어떤 원리적인 상징적인 개념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발뼈로 만들었으면 발바닥같이 여자를 여겼을 것이고, 머리뼈로,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머리같이 상전처럼 대하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돼서 동행하는 의미로 만든 것이다. 그건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요, 이 인간 복제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전자를 통해서 사람의 제 유전자를 가지고 저와 똑같은 사람을 이제는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과학의 발달을 통해 사람들이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 뭡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 여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셨다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게 신화와 같고 우상과 같고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을 발견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과학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과 신앙의 삶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가능성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가능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막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제공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영어 말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Nothing just happens.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잘 되는 식당을 보십니까? 그 식당이 잘 되는 이유가 있죠. 음식을 잘하든지 아니면 그 서비스가 좋든지 목이 좋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고객 관리를 잘하든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그 식당이 분명히 잘 되는 것이고, 팔이 날리는 식당이 있습니까? 팔이 날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바로 옆에 똑같은 식당이 생겨서 안 된다? 천만에요. 팔이 날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주 짧은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요 열쇠입니다. 포커스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 규례는 제사에 대한 말씀 같고 계명은 생활 중에 지켜야 될 말씀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와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이런 말씀이죠. 또 하나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무슨 말입니까? if로 되어 있죠.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4절에서 13절이 뭡니까? 결과죠. 우리는 결과에 연연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에 집착을 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이유와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철따라 비를 준다는 말은 적절하게 준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적절할 때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에도 비가 정말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심지어 바닷물을 식수로 쓸 생각까지 했었어요. 너무나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사태도 가뭄이죠. 어떤 가뭄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같이 교제할 수 없는 가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관계할 수 없는 가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억만장자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기를 쓰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겠지만, 비가 오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법고시에 패스를 해서 판검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민법, 형법을 막 죽으라고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공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건 당연히 때가 되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를 내리는 기술이에요. 하나님이 이 대지에서, 이 바다 위에서 이 수증기를, 물줄기를 가느다랗게 뽑아서, 수분을 뽑아서 올려서 그 구름에 저장을 해서 그것을 내릴 때 물폭탄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한 굵기로 비가 오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바다의 그 염분을 다 제거하시고 동물과 식물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을 수 있는 물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기 어려운 기술 가운데 하나가 바다와 땅의 영역을 구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아무리 세게 쳐도 육지로 올라오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이 땅을 덮칠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쓰나미라고 표현하죠. 쓰나미. 우리는 일본과 인도의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쓰나미가 있었다는 자체도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일어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줄 알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쓰나미가 뭡니까? 바다 지진이죠. 바다의 지진이 일어나면 이 땅을 덮쳐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뭡니까? 정상적이라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그냥 철 따라 계절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복의 표시.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철 따라, 다시 말하면 필요할 때, 비가 내려야 할 때 적절하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이유는요, 산물을 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무들이,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가 그냥 멋있고 이쁘다, 그렇게 나무의 형상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으면 그 지역이 구원을 받고, 그 지역이 구원을 받으면 그 나라가 구원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철따라 비를 내려주는 이 열매 맺게 하는 원리,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한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가요, 사과는 뭐 우리가 그냥 한국 땅에 그냥 심어서 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사과라는 것이 19세기에 선교사들이 묘목으로 사과의 묘목을 가지고 와서 심었죠. 그 심은 땅이 황해도와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사과가 많이 난다는 게 대구가 막 저절로 사과를 생산한 게 아니고 그 땅에다 심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사과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선교사가 황해도에 가수원을 한 번은 들렀답니다. 들러서는 그 가수원 농부에게 사과를 좀 가져달라. 그랬더니 그 농부가 사과를 가져주면서 하는 말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당신 나라에도 이런 사과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주 위트 있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사과를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맛의 사과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 이런 맛의 사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원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를 가지도록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다시 보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보리 추수를 해서 그게 너무 많이 돼가지고 포도 추수할 때까지 가고, 포도 추수가 또 너무 많아서 밀보리 또 파종할 때까지 가고, 그런 해석도 되지만, 이 일이 수익이 없으면 저 일의 수익을 주시고, 저 일의 수익이 없으면 이 일의 수익을 주셔서 어떤 일에도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절대로 손해보는 삶을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의 축복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의 축복이라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규례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칼이 있고 사나운 짐승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나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정치를 보면서요,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치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끝장을 내도 완벽하게 끝장을 내는 게 정치더군요. 정말 정치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실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할 때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그 평화가 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 그러니까 평화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샬롬이 있고 로마 철학이 말하는 팍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피스는 어디서 왔냐면 팍스, 로마 철학의 팍스에서 유래한 단어가 피스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것이고 팍스는
힘에 기초한 겁니다. 경제든 정치든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조용한 상태. 그것이 박스입니다. 박스. 자, 그러면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화일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여건에 좌우되는 평안입니다. 여건에 좌우되는 평화.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또 내가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지면 마음에 평안이 오죠. 그러니까 여건이 좋아져서 찾아오는 평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겁니까? 관계에 기초한 평안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평안을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능력이 주는 평안입니다. 능력이 주는 평안. 여러분, 가난하면요, 약하면요,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삽니다. 무식해도 분해서 못 살고요, 내가 몸이 아파도 분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영적인 상태에 의존하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과와 그에 따른 성취에 의존하는 평안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견뎌내는 거예요. 왜? 완벽하게 해결되면 평안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을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런가 하면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그 축복의 평안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지면 오게 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보셨나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같이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산 넘으면 산이 생겨요. 또 문제가 옵니다. 또 그걸 발버둥 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세상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어떤 겁니까? 고난 중에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형편 이대로도 나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부족함이 없는 평안, 그게 진짜 평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면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그 앞절에 누구를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랑을 주고 성령이 화평을 주고 성령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진정한 평안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한 번은 설교하기 위해서 이 영국에서 캐나다로 배를 타고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엄청난 안개가 끼게 된 거예요. 선장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수주 동안 우리는 이 배가 항해할 수 없을 겁니다. 수주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선장실에 내려가서 하는 말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캐나다에 가서 반드시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선장도 같이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때 조지 뮬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판위에 올라갔더니 정말로 안개가 걷히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다를 향해,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펼 때 홍해가 갈라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다를 치고 홍해를 치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쳤는데 홍해가 안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당황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바다를 치고 걸어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걸어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때 모세가 첫 발을 푹 홍해에 담그니까 그때서야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더라. 물론 전승으로 내려오는 얘기지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의 원리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그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내가 너에게 축복과 평안을 줄 것이다. 이 두 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여 반드시 축복과 평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축복과 평안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와 그 말씀, 그 계명을 우리가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과 평안을 우리가 따라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고난이 아닌 이유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부위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부위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평안을 유지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 당황할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지금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 평안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든 그 고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은혜가 주는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가 주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가 주는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참 축복과 평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축복의 원리 평안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